오늘 말씀 제목은 주 안에서 쉼입니다. 여러분 잘 쉬고 계시죠? 네, 제가 벌써 안식오를 떠날 때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안식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을 해보다가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신명기 5장에 있는 말씀을 좀 골라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쉼을 이른 시대 속에 좀 살고 있는 듯 합니다. 바쁜 일정과 끝나지 않는 업무, 그리고 밀려오는 정보 속에서 제대로 쉬는 게 무엇인가를 많이 잊고 지내는 일상이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일이 많아서 바쁜 것 같은데요, 사실 돌아보면 막상 일이 없어도 어떻게 해야 쉬는 것인지 모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불안한 것이죠. 주말이면 몸은 쉬고 있지만 마음은 오히려 좀 무거워질 때도 있지 않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휴식도 생산성과 연결이 돼요. 그래서 말 그대로 쉼조차도 뭔가 효율이 있어야 인정받는 세상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이런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오늘 말씀이 우리 안에 어떤 가이드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좀 쉬어라 이런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삶의 리듬을 회복하라는 그 명령이며 또 부르심입니다. 안식일은 창조의 리듬 속에서 돌아가는 것, 그리고 구속의 은혜를 되새기고, 그리고 세상의 질서와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명기 5장 12절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안식의 본질이 정말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또 특별히 이 여름 휴가 시즌이 이제 시작되었는데 이 여름에 우리가 어떻게 쉬어야지 잘 쉬는 건가 하고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쉼, 주 안에서 누리는 쉼을 발견하고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는 안식일은 이제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구별된 거룩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아멘. 안식일을 지켜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하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짧은 구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시간에 대한 부르심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거룩함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올바르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신명기 5장 12절에서 말하는 한 가지 중요한 이 앞에 이 거룩하게 지켜라라는 것에 앞에 중요한 어구가 붙어 있어요. 그게 무엇이었죠?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이게 중요합니다. 안식일 준수가 단순히 어떤 정통을 지키는 관습이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근거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 명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종종 우리는 쉬어야 되니까 쉬어야지, 그냥 피곤하니까 좀 충전해야 되니까 우리는 좀 쉬어야 돼 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것보다 훨씬 그 깊은 이유를 우리 안에 제시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방식대로 멈추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의미의 안식일입니다. 거룩하게 하다라는 이 말은 이 히브리 원어의 뜻은 하나님께 드리는 구별된 행위, 그리고 헌신을 의미하는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거룩하다라는 이 단어가 등장하면 말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막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간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그 시간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것이에요. 내 하루, 내 주간의 어떤 리듬이 막 흘러가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여 드린다라는 것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는 그냥 시간을 따로 떼어서 구분지어 놨다 이것이 아니라 그 모든 시간 속에 나의 중심을 재조율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내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을
확고하게 세워가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 행하고 있죠. 단순히 교회 가는 날, 예배 드리는 날, 이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고 새로운 그 창조의 첫날로 살아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임을 성회라고 지칭하는 것입니다. 주일은 단지 예배 1시간으로 끝나는 날이 아니죠. 오늘 하루 전체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그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예배와 교회 공동체에서의 풍성한 교제를 통해 나의 존재를 다시 세워가는 시간이 됩니다. 우리의 시간을 통제하여 지키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신뢰하는 날로 지켜 행하는 날이 바로 주일인 것입니다. 이사야 58장에서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3, 14절.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걸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것은 율법적으로 뭔가 몸을 막 쳐서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참된 회복을 맛보게 된다라는 이 원리가 이 안식일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을 지키는 것이 솔직히 말해서 부담입니까? 아니면 은혜입니까? 네, 감사합니다. 한 12분 정도가 은혜입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끔은 부담일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렇죠? 뭔가 일정이 있거나 중요한 어떤 일이 있을 때 저희 안에 막 심리적인 갈등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갈등들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대답했던 것처럼 이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그 이유는 단순히 우리가 지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날을 통해서 내 삶의 주인이, 나의 삶의 왕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적인 이 예배 모임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내 시간의 중심에 반듯하게 세워나가는 시간이 이 주일인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안식일과 주일은 엄밀히 조금 다르게 구분이 됩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의 그 구속하심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 행하고 있는 이 초대교회 정통을 우리는 따르고 있는 것이죠. 같은 맥락에서 안식이라는 것은 그냥 단지 딱 스탑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누구를 위해 우리가 멈추는 것인가, 누구를 위하여 안식하는 것인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위해 멈추고 하나님과 함께 그 임재 안에 거하는 시간이 오늘 주일이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다시 살아나는 그 힘을, 능력을 얻게 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그 전제 속에서 안식일을 잘 바라보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쉼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인가, 아니면 내 필요를 해소하기 위한 어떠한 선택인가, 우리가 이것을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쉼조차도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리 안에 머무시고 그것을 온전하게 지켜 행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살펴보고 싶은 말씀은 13절 14절 말씀인데요, 안식일은 공동체 모두를 위한 해방의 날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13, 14절 한번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엿새 동안을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있는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애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단순히 일하지 말아라, 휴식을 해라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이 공동체 전체가 함께 멈추는 이 공동체의 해방을 선언하는 말씀이죠. 안식의 대상이 너 하나만이 아니라 너의 아들, 딸, 그리고 너의 남종, 여종, 너가 기르는, 너가 돌보는 그 가축들까지도, 너의 성문 안에 있는 이 객들, 이방인들까지도 포함된다는 점이 좀 우리 안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이 종과 이방인은 쉬는 존재가 아니죠. 그들은 늘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쉼을 보장하기 위해서 종종 희생되곤 하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은 이런 인간 중심적인 사고를 깨뜨리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동등한 쉼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식하다라는 히브리어는 노하흐입니다. 멈춤, 정지가 아니라 긴장을 풀고 회복을 누리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회복을 공동체 전체가 함께 누리도록 명하신 것입니다. 이 정신은 예수님의 사역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나죠. 예수님께서 이제 안식일에 병을 고치지 않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안식일에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꼬부라져 있던 여인을 고치십니다. 회당장은 이런 사건을 보면서, 안식일을 범하는 것을 보면서 막 분노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하게 그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3장 15절 16절 말씀인데요, 함께 화면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고 이끌고 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매임해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아멘.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매임해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에게 안식일은 단지 일을 멈추는 날, 딱 멈추고 쉬는 날이 아니라 억눌림이 풀리는 날입니다. 참 안식의 기쁨을 함께 온 공동체가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공동체의 회복을 선포하는 날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도 이 정신은 중요합니다. 나는 편하게 쉬고 있는데 내 가족은 함께 같이 쉬고 있는 것인가? 내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나의 직원들은, 내 부하 직원들은, 나의 이 함께 일하는 동반자들은 이 주일에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에 있는가? 혹여 나의 쉼이 누군가의 이 피로감을 주면서 그것을 기반으로 내 쉼이라는 것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사회에서는 이 쉼조차도 불균형한 것이죠. 요즘에 이제 4.5일제를 시행하기를 앞두고 있는 지점이지만 여전히 누군가는 주말에도 일을 해야 하고, 누군가는 평생 온전한 휴가를 한번 가보지 못합니다. 교회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 공동체적 안식을 상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더 쉬는 사람이 덜 쉬는 이들의 회복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고 나눌 수 있어야 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생리와 그러한 신앙 공동체의 생체 리듬에 함께 동참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는 한번 이렇게 해보십시오. 한 사람의 쉼을 도와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내의 가정 일을 좀 분담해 주십시오. 우리 형제님들, 설거지 한번 더 해주시고 빨래 한번 더 개주시고 그러면 좋겠다 싶습니다. 일터에서 나의 동료가 배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있을 때 그의 일이 나의 일은 아니어도 한 번쯤 더 손을 보태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쉼의 기회를 주는 그러한 작은 결단을 실천해 보는 것 말입니다. 이를 통해서 참된 안식이 무엇인가를
누릴 수 있는, 이 공동체적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함께 살펴보고 싶은 말씀은 안식일은 이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15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는 하느니라. 아멘. 이 15절은 안식일의 명령의 기초를 구속의 기억에 두고 있습니다. 그들이 경험했던 이 출애굽 사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종되었던 자들이 자유함을 누리게 된 이 구속의 기억을 가지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 명령의 기초를 삼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출애굽기의 이 십계명에 대한 본문이 또 있는데 거기에서는 창조를 근거로 해서 둡니다. 그러나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쉬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이 신명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쉬라라고 이 구조의 차이를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쉼은 단지 창조 질서의 리듬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속받은 자로서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에서 자유인으로 해방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종처럼 살지 않아도 된다. 이 선언이 바로 안식일의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기억하라라는 말의 이 뜻은 이 능동적인 상기를 의미합니다. 곧 삶에서 계속해서 어떠한 장치를 통해서 삶에서 되새기는 행동을 뜻하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배가 고프면 배꼽 시계가 울려서 뭔가를 먹어야 되는구나 라고 느끼는 것처럼 어떤 행위와 어떤 행동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능동적으로 기억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억이라는 것은 단지 마음속에서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식 전체에 그 은혜 위에 세워야 된다라는 이 명령을 이 기억하다라는 말에 포함시켜 놓은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단지 과거의 한 페이지가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가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라는 이 선언은 이스라엘의 모든 계명 준수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그 중에서도 가장 실천적인 방식으로 구속의 은혜를 매주 반복하여 새기도록 만든 장치입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은 적어도 한 주에 한 번, 한 주의 하루를 자신들의 정체성을 점검하고 새롭게 세워나갈 수 있는 구별된 날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이 구속의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완성되어지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두려움의 종이 아니고 인간의 어떠한 인정에 목마른 노예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자유 안에 있는 자로 우리는 재창조된 자들인 것이죠. 주일에 우리가 멈추고 모든 것을 멈추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 이것은 나는 이제 세상의 노예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거룩히 모여 예배드리는 이 주일은 이런 의미에서 참된 해방의 표식이 됩니다. 매주 돌아오는 주일마다 우리는 이 복음의 선언을 반복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나는 영적으로 출애굽한 사람이야.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야. 나는 이제 은혜의 주인이신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 한 분께 속해 있어 라는 이 담대한 선포가 이 주일을 지키는 것에 그러한 신앙 고백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왜 안식일에 쉼이 명령이 되는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쉼은요, 특권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뭐라고요? 쉼은 특권이 아니라 명령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나의 어떤 성취나 결과에 얽매여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안식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 자신의 노력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대한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 있다라는 것을 서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아직도 나 자신을 노예처럼 몰아붙이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그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 위에 내 삶의 리듬을 세워나가고 있는가? 혹시 나는 쉼을 불안하게 생각하거나 뭔가 쉬기만 해도 내 죄책감이 막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 것인가? 오늘 이 오예배 이후 하루를 온전히 쉬시기 바랍니다. 아멘. 해야 될 일 하지 마시고 쉬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주일 저녁에는 라면 끓여 먹습니다. 음식도 쉬고 외식할 때도 있고 다 쉬는 겁니다. 온전히 쉬면서 가족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는 억지로 쉬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라는 이 신앙 고백적인 행위로 여러분 자신에게 온전한 쉼을 허락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나를 얽매는 모든 옛 애굽들, 즉 나에게 못 쉬게 하는 이 불안함, 두려움, 이러한 어떤 뭔가 성과를 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쉬어도 되나 한 모든 것들, 타인의 시선들 의식하지 마시고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매님들, 우리 권사님들 살림하지 마시고 오늘은 집이 좀 어지럽혀 있어도 쉬시고 남편들에게 담대하게 오늘은 안식이야. 난 주 안에 쉬겠어 라고. 여기까지. 슬슬 이렇게 좀 시선이 조금 따갑네요. 어쨌든 쉼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어느덧 태화교에서 이제 한 몸으로 함께 지어자고 섬긴 지가 6년 차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제 마음에는 올 때는 그래 안식월 가기 전에 가자. 주님이 인도하시겠지. 약간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더라고요. 감사한 마음이 참 많이 듭니다. 많은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 그리고 우리 원로 목사님, 또 교육자들, 그리고 당회에서 이런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이 참 감사하다 생각이 듭니다. 부교육자로 살면서 제가 한 번도 쉰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한 달이라는 시간이 주어지니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쉬어야 될까? 어디를 가야 행복할까? 무엇을 해야 의미가 있을까? 처음에는 차 팔고 다 정리해서 우리 유럽 한 바퀴 돌고 오자 했다가 재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접고 동남아를 가자 했더니 동남아도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국내에서 한 달 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잘 쉬고 오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이런 이제 좀 다양한 생각들을 하면서 안식이 정말 뭘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제정하신 쉼은요, 단지 쌓여있는 피로를 해결하는 해결책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다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다, 신앙의 실천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속도에 막 휘둘려 살지 마시고 잠시 멈추어서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너의 참 주인이야, 너는 내 백성이야, 내 소유야 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을 들으시면서 평안과 쉼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쉼은 선택이 아니라 은혜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그때서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여름에 이제 많은 분들이 가족과 함께 휴가를 떠날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바다로 가실 거고 산으로 계곡으로 가시기도 하실 거고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호캉스를 하시겠죠. 호텔도 가실 거고 더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해외도 가실 거고 그 쉼이 진정한 안식이 될 수 있도록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계속 얘기하지만 그 시간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시면서 쉼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휴가는 단지 더위를 피하는 시간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점검할 기회가 되시기를 바라고, 내가 누구인지, 누구에게 속한 자인지를 점검하는 그런 은혜로운 휴가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세상에서 쉰다는 것이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쉼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실 자기 존재를 계속해서 증명하고자 발버둥 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불안한 나 자신을 직면할 때 그 불안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온전히 주님의 은혜 안에서 쉼을 누리시는, 그렇게 안식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